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젊은 목사님이 자기한테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반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한테 할렐루야 그랬다고 기분 나쁘다고. 할렐루야가 뭐냐고. 할렐루요 그래야지. 그 할렐루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걔는 할렐루요 그래야 되나 보다. 근데 그러면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돼. 충청도 사람들은 할렐루유 그래야 되나요? 이 할렐루야는 뭐 반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반말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김장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절인데요. 요즘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라에서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잔뜩 쌓아두어도 힘들고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찾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돈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랜다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참 이 마음이 외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뭘 채울 수 없으니까 늘 이게 춥고 외로운 겁니다. 총각이 또 아가씨가 애인이 없으면 옆구리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이 꽉 차야 되는데 차질 않으니까 이 옆구리가 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충만해 있으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외롭지 않은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털털털털하는 그 중고 고물 트럭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앵꼬가 나면 빨간 불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 뭐에 아무것도 안 차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고 뭐 힘들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도 힘들거나 외로움 없이 아니면 못 느끼고 아니면 다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뭐 외로울 여가가 없는 거예요. 뭐 외로우면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혀 짧죠. 나는 혀가 짧아요. 우리 혜상이가 날 닮아서 혀 짧은 소리를 잘하는데 혀 짧죠. 목소리 안 좋죠.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하면 집사람이 그럽니다. 사모님이 지금 찬송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외로우면 찬송 부르고 노래 잘 못해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멋있게 그냥 찬송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럴 때라도 아마 CTS 방송에 그 찬양이 있는 묵상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그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그때도 이제 이 찬송을 제가 부를 건데요. 저희 힘들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목사님은 항상 성도님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성도님들 기도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막상 이 목사님이 힘들 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요? 윤복희 노래처럼 여러분, 네,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주죠.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활동도 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삽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누구만 보여요? 하늘의 주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조 목사가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잘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요, 남에게도 위로를 잘해요.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오늘 교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나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서 위로해야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나도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고 내 주위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불편한 사람이 없는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 그럽니다. 뭐가 힘드냐? 아이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주민세 내야죠. 피땀 흘려 일해서 월급 받으면 갑근세 내야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세 내야죠. 술 마시는 사람들 주류세 내야죠. 아껴 쓰고 저축하고 나면 또 재산세 내야죠. 저 북한 놈들 때문에 방위세 내야죠. 요즘엔 술에도 교육세가 붙더라고요. 화장품 발라도 농어촌 특별세 붙죠. 1,000원짜리 껌 하나 사도 소비세, 부가세 내죠. 그렇다고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있으면 세금 안 내냐?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있어도 전기세 내죠. 수도세 내죠.
다 세금입니다. 장사 좀 해보겠다고 중고 트럭 하나 사도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다 붙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교통세 붙죠. 교육세 붙죠. 도로 주행세 붙죠. 이 나라에서 걷는 국세,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 직접 걷는 직접세, 간접적으로 내는 간접세, 모든 것이 다 세금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뚱뚱해도 비만세를 냅니다. 뚱뚱하면 비만세 냅니다. 야, 도대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집 팔고 이민 가자. 집 팔고 이민 가면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이것저것도 난 다 귀찮다. 나 혼자 살겠다. 싱글세를 내야 됩니다. 혼자 사는 세를 내야 됩니다. 이제 뭐 다 세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다들 죽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세금을 내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는 이웃을 살피고 남들이 야, 네 주제에 뭐 어쩌냐 그런 얘기할지라도 남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사명이 있고 그 명령을 받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겨울이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못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낫겠죠. 마음이라도 좀 나을 텐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나아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도 칠정교회 교인이라는데 뭐 얼굴은 좀 난 것 같은데 괜히 얼굴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데 좋은 일이 있는가 어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밝아 보이기는 하죠. 근데 도통 나한테 무슨 요만큼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에 와 닿도록 이야기하고 말하고 외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부부가 보면 평생 같이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막 그냥 평생 노상 싸움만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이거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어디 그렇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자하고 소하고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자하고 소하고 얼마나 그 신혼 때 얼마나 서로 진짜 아주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결혼을 했는데 사자는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송아지 양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사냥을 하고 먹잇감을 물어다가 그냥 그걸 맛있게 해서 그 사슴 고기를 갖다가 송아지 양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갖다 줘요. 먹으라고. 맛있다고 먹으라고. 소는 고기를 먹는 짐승이 아닌데 이거 남편이 갖다 주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갖다 주니까 마지못해서 먹기는 먹어요. 막 그냥 먹는데 하고 또 하루 이틀이죠. 소가 풀을 먹어야지 어떻게 고기 먹고 살겠습니까? 죽을 노릇이에요. 이 송아지는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이 남편 사자군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아주 싱싱한 채소로다가 아주 샐러드를 맛있게 해서 남편에게 대접을 합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고 나가서 일을 할 텐데 맨날 풀만 갖다 주고 맛있다고 싱그러운 풀이라 그러고 갖다 주니까는 사자도 이쁜 사랑스러운 아내가 해주니까 마지못해서 먹기는 먹는데 그냥 아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둘이서 대판 싸우고서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너하고는 못 살겠다. 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뭐 제대로 해주는 게 없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내 좋아하는 걸 해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에 닿도록 뭐 말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난 그거 아니다, 싫다, 난 이걸 원한다 말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면 다른 것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다가 못 산다고 그러고 이어지고 뭐 흔히 하는 말이 뭐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 다 성격 차이 있지 뭐 다 성격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마음에 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도 우리는 나름대로 뭐 좀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대놓고 지탄을 하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사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헌신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이런 봉사 정신 추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무슨 뭐 여러 가지 라이온스나 무슨 로타리나 이런 클럽 해서 자기들끼리 뭐 친목하면서 뭐 열심히들 하죠. 뭐 김장도 해주고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데 가입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저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고 있는데 꽃동산인가 꽃동네인가 꽃동네죠. 맛동산인가? 맛동산은 아니고 꽃동네. 자꾸 헷갈리네. 꽃동네 거기 보면은 거기 기부하는 그 기부금의 그 내역을 파악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욕을 먹냐?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언론이나 신문 방송이나 매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CTS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 이런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잘 돼야 됩니다. C3 TV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기독교 방송 이외에 일반 방송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활동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자꾸 어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걸 세상에 알리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뭐 방송이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데 활동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을 내다보고 미리 쓴 것인지 아니면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내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은 포로기 때 그때 쓴 건지 그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다 이제는 죽겠다고 그러고 다 나자빠졌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희 노역이 이제 다 끝났다.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배나 다 받으시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 노역의 때가 너희 고생의 때가 다 지나갔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안다. 그러나 이제 너희 고생은 이제 다 끝났다. 너희의 죄악은 모두 다 용서함을 받았다. 너희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너희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제 그분의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져 다 이렇게 골짜기는 다 도두고 또 산마다 이 높은 산들은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다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다 평지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다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지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힘들고 위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해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모든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칠정교회에서 산천공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 한 해 동안 산천공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제가 됐는데, 제가 기독교연합회 지금 이제 21회 총회를 했으니까 21년 된 거죠. 기독교연합회가 생긴 지가 산천군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2년 꽉 찼는데 한 번도 우리 산천군에서 뭐 성탄절이 돼도 성탄 뭐 추리 점등식 해본 적도 없고 성탄 추리를 대외적으로 한 적도 없고 뭐 진주나 의령이나 저 뭐 함양이나 뭐 거창은 보면 그 굉장하게 성탄 추리 축제를 아예 그냥 한 달 내내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제 2회째인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확산해가고 막 하는데 우리 산천군은 부활절이 돼도 부활 축하 그 아치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번 부활절에는 부활절 그 축하 아치를 세우고 내년에는 11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만 12월에는 그 다음 임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탄 추리를 할 수 있도록 올해 뭐 군하고도 이거 좀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헌금하고 모금하고 그래서 돈도 모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올해는 뭐 이제 바로 이제 성탄절이 벌써 코앞에 닥쳤으니까 금년에는 뭐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내년에 그렇게 꼭 그거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 회장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서서 높은 산에 우뚝 서서 힘써서 목청을 높여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작은 이 산청군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군 재정도 열악하고 기독교 재정도 열악하고 기독교 교인 숫자도 적고 아마 모르긴 해도 한 2~3%대나 될까 말까 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통계상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1~2%나 될까 모르겠어요. 아주 그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 산청군에서 우리가 정말로 시온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높은 산에 우뚝 서서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강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한 자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어떤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보응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기 보니까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1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젖 먹이는 젖 먹이는 그 암양을 얼마나 잘 다뤄야지 그 함부로 하면은 아니 애 가진 산모를 아니면 애들 키우는 애기 엄마를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젖 먹이는 암컷을 그 목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와 같이 2015년 한 해에도 2014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재차 당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